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에 두 번 나오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8절에는 너희들 자손의 3대가 지나야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입니다. 에베소서라든지 계시록에 이 무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 될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 첫 주일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나는 천국 백성인가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 눈을 딱 떴을 때 천국일 자신이 있으시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애를 딱 마감하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천국에 있는가? 나는 그걸 자신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과연 하나님 입에서 나를 향하여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비한 상급을 받으라,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됐는가?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꼭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야 돼요. 자, 천국에 하나님의 총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소, 이게 한 천국을 예표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모임이 총회입니다. 무리란 뜻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은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다다르게 될 천국의 모습들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장자들의 모임. 장자가 뭐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장자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골로새 1장 18절에 예수를 장자,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즉 장자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천국 들어간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행위가 다 기록이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진.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나는 확신 있게 오늘 얘기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생명이 있는 자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우리가 주민등록 신고하러 가죠. 언제예요? 애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야 우리가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에 기록합니다. 똑같아요.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영적인 생명이 잉태된 사람, 이걸 중생 또는 신생이라는 신학용어로 써요. 예수님은 쉽게 썼어요. 거듭난 자가 천국 간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마치 생명이 잉태돼야 주민등록에 기록되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이 거듭나서 이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잉태가 돼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3장 5절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 천국 백성 못 들어간다. 니들 생명책에 이름 안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뭘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무언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뭐예요? 저 있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듭나는 거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죠. 우리 옆집 형님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듭남이 임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저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버렸어요. 넌 내 거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생토록 넌 내 거다. 하나님이 보증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줘요. 이게 보증금이에요. 누가 집 살 때 계약금 딱 걸죠. 그건 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오죠. 그 다음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거쳐서 이제 완전 결제를 할 때까지 우리 성령님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안에 보증금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보증한다. 너 완전히 네 집, 천국에 있는 네 집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끌고 간다. 자,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구원 안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여기 나오죠. 네. 성경에서 주여 주여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 불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난 주님과 친해요. 그래서 22절 뭐까지 했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니네들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니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되게 친한 척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막 설교했고요, 막 권능을 행했고요, 귀신을 쫓았어요. 주여 주여. 근데 주님은 시큰둥하신 거죠. 난 너네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위가 따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를 믿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없이 난 못 사는군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과 행동이 서서히, 사람마다 빨리, 어떤 사람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요. 행위가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거야. 사람 괴롭히고 사람을 갖다 아프게 하고 마귀짓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이러면서 계속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은 나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선물이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때 선물이 주어집니다. 마틴 루터라는 기독교 개신교를 만든 마틴 루터가 저기 나와 있는 선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정도 차이가 있고 시간 차이가 있지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됐다?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지. 우리 아들, 딸이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변화가 없다? 얘 진짜 믿는 거 맞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는 것은 행위가 따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선한 행위를 따라하느냐는 얘기예요. 10년, 20년 지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을 찾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행위가 따라오느냐? 만약에 없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질문해 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중요한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에는 4번 반복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2장 14절 했죠. 17절 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2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 이 허탄한 사람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야. 너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확인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을 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었고 거듭났고 지금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나왔다. 내 언행심사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좀 따르고 있구나. 확증해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늘 생명책에 누가 들어가요? 생명 있는 자, 진심으로 거듭난 자, 그 자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질문에 오늘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고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장자의 기록된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읽어보죠.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칫 잘못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하늘의 장자들의 명단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17절이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3가지 축복을 받는, 아버지의 권위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2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로부터. 또 가장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는 축복을 이 장자들이 받습니다. 그걸 장자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 이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신분을 오늘 이 에서가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습게 여겼다. 어떻게 그랬죠? 먹고 사느라고. 창세기 25장 32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시면 아시죠?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 팥죽을 이제 동생이 장자의 명분 줘.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죽게 되었어. 배고파 죽게 됐으니 뭐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너 가져. 그래서 나 팥죽 하나 먹은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축복을 동생에게 뺏겨버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게 됐는데 뭐 예배가 뭔 소용이요? 아이고 돈 없어 죽겠는데 뭔 헌금이야? 아이고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오늘날에도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 7,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참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그러면서 자꾸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8절 읽어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라니.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에 뭐라고 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믿지만 이렇게 당을 짓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을 갔다 오신 특별한 체험을 한 바울, 어떻게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유명한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요즘 나온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인을 치고 보증금이 되어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게 거듭난 자들의 축복이고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벌써 한 해가 후딱 갔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렇게 몇 번 하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거죠. 구원은 즉각성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건 즉각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돼서 그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돼요. 나의 생각, 말, 행동이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일평생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한 단어로 썼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늙은 나이였어요. 6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하늘의 소망과 주님이 주신 목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전심을 향해 달려가노라.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요.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살 더 먹으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지만 우리 아들, 딸은 정말 거듭났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막 달려가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저 하늘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면류관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